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이 쓴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기준은 언제부터인가?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 말세의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말세가 끝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말세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말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 지방에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엘이 예언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나타나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 남자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기사가 있고 땅에는 징조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징조는 누가 베푸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성령을 누가 주느냐? 내가 내 영을 모두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에 잠시 해가 어두워졌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가 어두워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지 지금 7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6월절에서 지금 오순절이 막 되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7주입니다.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늘의 기사,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체험하지 않았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죠.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 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피는 전쟁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말세의 현상 중에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엄청난 살육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갚지 않았지만 요엘서 3장 21절에 보면 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갚아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잖아요. 이러한 피 흘림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잖아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려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핏값을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는 연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말세의 현상을 요엘이 보고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면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성령의 부어 주심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날은 어둠의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영화롭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 3장 14절 15절인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사도 요한이 말세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보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 요엘이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엘이 봤던 그 환상을 그대로 보고 기록을 해 놓았다. 성령께서 기록하라 하니까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방언하고 있는 이 성령의 임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다음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고 지금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요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다 모였을 때 야, 아침 9시에 누가 술에 취하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지금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외치는 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방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에 보면 나와 있지 않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냐. 바로 메시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오순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의 시작, 그 다음에 본론 중간, 그리고 결론, 말의 시작과 본론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작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증거와 또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0일 전, 60일 전에는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전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쓴 요엘서의 예를 들으면서 말세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